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에 타고난 분들입니다. 수많은 채널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채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락펠러를 가장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예수님 닮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됩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병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병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병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함의 축복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세리였을 겁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에겐 돈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창기들이 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던 비운의 주인공들이 창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기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성전에도 마음껏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대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질병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돈이 없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예수님께 나오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의 번호를 고치시리. 여러분,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약점을 덮어주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이용합니다. 약점을 이용하여 짓밟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약점을 덮어주십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겁내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용기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전원자가 뛰어다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약한 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자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사건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람처럼 부패하고 추하고 연약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사랑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원수 마귀를 짓밟는 자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짓밟으며 삶의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행복보다 옆에 있는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느 반에서는 똑똑한 아이가 선물을 가져오고 좀 미련한 아이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미련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기에 이겨서 멍청한 아이의 선물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는 멍청한 아이의 선물을 가지고서 흐뭇해합니다. 근데 옆반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멍청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의 선물을 부러워합니다. 똑똑한 아이가 멍청한 아이의 그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우리 서로 내기하자. 그리고 똑똑한 아이가 내기에서 일부러 져주게 됩니다. 멍청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의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13,000명에게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객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I like you.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영업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돈이 있어야만 남을 기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미소로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5초만 기다려줄 때에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할 때에도 남을 배려하며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지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바 되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건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시지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를 좋아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폐결핵, 척추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13년 동안 병상에 있었고 그는 또한 암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하던 그 고통도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예수 믿기 좋거든요. 그러나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이 힘들어 올 때
질병에 의한 연약함을 지닐 때, 삶이 고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증거의 전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빙점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적어서 미우라 아야코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가게가 마을에서 소문나게 잘 되었습니다. 점점점 갖다 놓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가게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선한 마음이지요.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물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오면 옆집 가게로 그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가해지자 시간이 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빙점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죽었을 때 그녀의 남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나의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행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약한 나의 단점을 품어주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